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무척이나 떨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책임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성숙을 통한 복음 선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열과 사랑이 없는 무책임한 시대. 우리 지금 사회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고 이웃과도 담을 쌓고 지냅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개인주의와 경쟁 풍조, 그리고 심지어 남녀 간의 갈등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담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성도들 사이의 불화로 관계의 소원함이 공동체의 약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현대 사회의 분열과 단절의 문제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한 구절씩 깊이 살펴보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새롭게 된다. 이 새롭다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깊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감정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섬김, 인내, 용서, 그리고 본문 이후에 이어질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공동체의 책임과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사랑 이야기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책임과 사랑은 어떠한 관계일까? 책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 안에 책임이 있는가?
어떤 게 더 먼저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개념의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과 공동체의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임이란 단어가 때때로 우리에게 의무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한 도리나 규범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의 행위 속에 사랑의 본질을 담아내셨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이 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이 없는 책임은 결국 메마른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라는 말이 감정에만 치우친다면,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지속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으로 왜곡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 안에 구속의 책임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그저 말로 말하는 것이 실제 그 지체의, 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는 책임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기꺼이 피하고 싶은 책임도 기꺼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쉽게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아, 이 일은 누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단 사회에서,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고개를 굉장히 이렇게 끄덕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옆에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처받으셨나 봐요. 이러한 상황이 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타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문제를 지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지시지 않아도 되는 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우리도 이러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책을 오랫동안 하다가 내려놓게 되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회장이나 총무나 어떠한 리더 혹은 순장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잘 하면 잘해도 욕을 먹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래저래 욕 먹으니까 그냥 안 할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욕 먹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나는 감당하지 않겠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나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삶을 살아내야 하죠. 가정도 돌봐야 하죠.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쪼개어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안 그 같이 일하는 사람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도 상하게 되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가 이제 진행되죠. 이제 W팀이, 찬양팀이 올라와서 이제 막 준비를 합니다. 다 같이 분주하게 이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청소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의자가 막 흐트러지거나 혹은 뭐 어떤 음료수가 쏟아져서 막 예배당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이걸 보고 말하는 거죠. 거의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야, 여기 지저분한데 치우자. 그러면은 다들 반응이 어떨까요? 저희 싱크 청년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거 왜 말해가지고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드는 거야? 없어요. 저희 청년부에는. 그러면 예배 후에 다 같이 또 예배 정리를 합니다. 다 같이 예배 정리. 이렇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그 의자들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한 명이 눈에 들어오죠. 핸드폰 하고 있어, 혼자. 다 같이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꼴보기 싫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하겠죠, 속으로. 나는 무엇까지 감당을 해야 되냐면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선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소심하게 아우,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가 비움 시간이 있죠. 비움 시간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기도 하는 거죠. 이제 비움 시간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에너지를 쓰고 내 힘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데 죄까지 지어야 되나? 내가 굳이 죄까지 지어가면서 남을 미워하는 죄까지 지어가면서 사역해야 되나? 하나님, 이런 마음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것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책임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책임진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 그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기꺼이 피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시대를 탓하고 남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내 가정을 위해, 내 직장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경건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가장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집단과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모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돌보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소유를 통용하며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얻었고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곧 복음 전도의 열매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희생과 나눔을 성도들이 행할 때 비로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사랑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책임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각자의 책임을 분담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있는 성벽 부분을 맡겨서 수리하도록 지시를 했고 각자 자기 주변의 성벽을 책임지게 하니 누구도 예외 없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일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주변의 대적들은 이를 보고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 재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고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또는 돌보는 자리에서, 또는 어떤 분은 물질과 행정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책임을 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랑과 책임이 복음 전도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옆에 써 있듯이 동네 플러스 20 공감이라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그룹 동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동네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아픔을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안아주고 끌어주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라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동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공동체 안에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움과 분열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세상 밖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아직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손 내밀고 풀어보는 결단이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여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몇몇 리더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을 함께 모아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속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팀을 이루어서 섬길 때 큰 힘이 발휘가 됩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간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때 그 열기가 교회 밖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단단히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 자체가 복음이 되는, 그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판적으로 비난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하나 돼서 사랑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복음의 진정성을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보다 행동에 더 집중합니다.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현실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사랑이 결국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갈고 심어져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시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어려움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으로 세상에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곳 성수도 나아가서 이 땅을,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